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네, 오늘 눈꽃 뷰티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고 나홀의 땅에 종을 보냈죠. 그래서 거기에서 리브가를 만납니다. 리브가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여인을 자신의 주인의,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할 것인가를 허락받는 장면이죠. 그때 자기 아버지와 오빠의 대답이 50절과 51절이에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것이 가부를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51장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도 대단하지만 실은 자신의 딸을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삭에게 사람에게 혼인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뜻밖의 일입니다. 신앙의 후손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고하게 해주시고 그 확고하게 하신 마음이 모두 다 이루어져서 엘리에셀이 말이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자신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을 설명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전하였을 때 라반과 부두엘, 그러니까 아버지의 오빠가 흔쾌히 허락해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했습니다. 지창금을 가져갔어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지창금을 가져왔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결혼 문화가 흔한 일이죠. 지창금. 히브리어로는 마하르라는 제도인데 어떤 여인을 그 집안에 데려오고 오기 위해서 신랑이 신부의 집에 결혼 지창금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정말 보수적인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구매하듯이 그렇게 어린 여인을 데려다가 나이 많은 남자에게 시집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문화이죠. 근데 보통 결혼에 대해서 계약하고 감사의 표시로 집안에 지창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엘리에셀도 그 감사의 마음으로 챙겨왔던 은금 패물, 의복을 모두 다 보물을 이제 그의 가족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복귀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54장 이에 그들을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반나절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저녁에 도착해가지고 그 여인 만나고 리브가 만나고 그 집에 가서 얘기하고 저녁에 밥 먹고 아침에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55절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엘리에셀은 마음이 급해서 오늘 지금 떠나야 됩니다. 딸을 지금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의 오라버니와 가족들이 며칠 또는 열흘이라도 우리와 함께 머물다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실은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겠죠. 한 달이라든가 2달 또는 길게 보면 1, 2년 정도 준비하다가 신랑의 집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나절도 안 돼서 데려간다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것이죠. 그랬더니 그 모든 결정을, 이 긴급한 결정을 리브가에게 물어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의 결정은 지금 당장 가겠다는 거예요. 보통 성경학자들은 이삭의 나이가 35세로 추정하지만 리브가의 나이는 이제 실제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소녀라고 지칭하고 여러 가지 추측에 의하면 15세부터 20세 사이일 것이다. 그러니까 중2에서부터 고3 정도 되는 여자아이를 엄마 품이 그렇게 그리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서 보내야 된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제 두렵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심되는 상황이 있지만 그 가운데 즉각적으로 리브가가 순종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실은 가족들이 말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 아브라함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했습니다. 리브가와 그의 유모, 리브가의 이제를 돌볼 유모와 동행자를 보내고 또 그에게 축복을 하는데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겠다.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한다. 이 두 가지의 축복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천만인의 어머니라 함은 신앙의 강력한 후손이 그녀의 자궁에서 나올 거라는 기도와 희망을 얹어서 축복한 것입니다. 또한 이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한다는 것은 어떤 대적자들의 모든 성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여인의 어린 소녀가 아니라 믿음의 혈통을 이을 주님의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존재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순종이라고 해서 우리가 내 것을 무작정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도록 우리에게 항상 임재하시고 나타나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창조주이심을 알게 될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그분한테 맡길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 하고 인식할 때 우리는 그때서야 순종을 알고 또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발견한 사람들의 반응과도 같은 거예요. 리브가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엘리에셀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의 집이 나홀의 땅이지만 마치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있자마자 이삭이 있는 곳이 바로 자신의 집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내가 지금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시작하면 그 뜻이 확고하면 여러분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뜻을 위해서 직진해야 돼요. 예수가 가셨던 십자가도 생각하고 해석하고 여기저기 재고 그러지 않으셔야 합니다. 때가 되어서 그냥 사역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